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가 25절부터 26절에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만약에 안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경고, 그게 27절이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받게 될 놀라운 상급이, 약속이 뭐냐? 그게 28절이에요. 그러니까 25절, 26절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27절은 그렇지 않았을 거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렇게 따랐을 경우에 대한 약속, 그게 28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로 지금 주님은 따라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경고하시고 계시고, 따랐을 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축복을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인간의 목숨에, 너희들의 목숨에 그 이유가 있어. 너희들의 목숨에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을 얘기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 목숨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목숨이 있어요. 그래서 숨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들숨날숨을 쉬어야 되는 목숨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게 있죠. 목숨과 말로 숨을 쉰다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로, 하나님의 말로 숨을 쉬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숨과 말씀. 말씀이라는 게 사실은 말의 숨이라는 말에서 나타나고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꼭 뭐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말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목숨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구나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이 한시적인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서 한시적인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때로는 그냥 이렇게 육체적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영혼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단어만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얘기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목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잃을 것이요, 그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주님을, 이것도 또 뭐예요?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잃으면,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찾으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찾으리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거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푸시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생명을 주를 위하여 내어놓으면 네가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죽으면 산다 이런 말이죠, 그죠? 죽는다는 건 지금 우리의 이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삶을 말하는 거고, 산다라는 것은 영생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말하는 제 목숨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는데 제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영생을 잃는다는 얘기죠. 뒤에서는 똑같이 목숨을 쓰였는데 앞에서는 그 앞에 다시적인 걸 말하는 거고 뒤에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여기서 말하는 목숨도 뭐예요? 영생이죠. 무엇과 영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라는 부인한다는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부인한다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자기와 자기 자신을 상관없게 하는 이런 뜻이 들어요. 상관없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하고 내가 상관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을 말하는 걸까요? 죽은 자처럼 살아간다.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욕망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 뜻, 자기 욕망,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죽은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떻게 이생의 사랑, 그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죽은 삶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온전한 모든 그 정욕,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는 삶,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요? 내가 만일 내 목숨을 지금 잃으면 이라는 말로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목숨을 너의 그 뜻, 너의 그 자기의 뜻,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말과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참 한참 생각해봐야 될 말인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제가 참 많이 설명했어요. 그죠? 저희 교회에서.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계시되는,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이제 아까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를 취해요? 영생하도록 보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네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게 될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심으면, 그죠? 심으면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걸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뭘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 그 한시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26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네가 얻고자 하는 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베드로는. 그죠? 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항상 오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예.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그 다윗의 모습으로,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그 왕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되고 주님이 메시아라면 이제 다윗 왕권을 회복하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옆에서 좌의정을 하든가 아니면 영의정을 하든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천하를 얻으려고. 천하가 뭐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이것들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천하를 얻으면 뭐 할 건데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얻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리스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천하가 그들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잃자 모든 걸 잃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천하를 얻은 자들은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12장 13절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짐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천하를 얻었어요. 수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게 누구 것 되겠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다 말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너희가 너희 목숨을 소중히 여길 줄 알거든 진짜 목숨을 위해서 살아. 그죠? 너희가 목숨 중요한지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숨 중요한 거 아니까 정말 너희들이 그 목숨 중요한 거 알면 진짜 중요한 목숨 그걸 위하여 지금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숨 그것 때문에 살지 말고 그 영생하는 목숨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게 바로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는 거야. 그죠? 죽으면 주를 위하여 나는 죽겠다고 하는 그가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설적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편도 한 편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들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이. 그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그 속전을 위하여 내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제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부유해져서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다. 왜요? 우리를 속전하는 하나님 앞에 속전하는 그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과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영광과 신분과 존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생명을 속전하게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어야 할 값을 그 어떠한 것도 치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예요? 근데 생명의 속전을 값을 치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빚을 갚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을 갚으신 거죠.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 그런데 9절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래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재물을 쌓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10절 보시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요.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저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라고 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떤 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고 나오는 롯과 롯의 아내가 있는데 롯의 아내는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돔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셨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 같아요? 짐승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전부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짐승이야 그거. 짐승. 여러분 짐승이 사람 되어 구원받는 겁니다. 창조 6일째 짐승하고 사람하고 성별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 뭐가 돼요?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일째 짐승과 사람이 같이 동시에 있으면서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짐승 창조하고 사람 창조하고 이런 거 말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13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줄 알고 난 여기서 살 거야 하고 내 목숨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 이렇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다. 이게 바로 아까 그 얘기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말의 의미예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게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나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원한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어떻게요? 건져내리리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요 부유와 권세와 존귀와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짐승에 불과해요. 계속해서 볼게요.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어떻게요? 빛을 보지 못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아요? 짐승. 여러분 이 말씀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 목숨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잃어버릴 거야. 그 영원한 생명.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짐승이 아닌 사람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그죠?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답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짐승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람으로 사시며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뭔지 알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죽지만 그 모든 것을 접고 죽은 자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망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제자고 그가 바로 신자야. 그에게만 영생이 있어. 그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그죠?
말씀하는 것처럼 죽는 삶이죠. 때로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야말로 영생을 누리는 삶인 줄 알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죠. 한 번 더 붙이는 거죠. 경고를 해요, 그죠? 안 따라와, 그럼 이렇게 된다. 따라와, 그럼 영광을 볼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내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어떻게든 오늘 그 이유를 자세하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너희가 목숨을 잃으면 진짜 목숨 얻을 거야. 그래서 진짜 목숨 얻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오늘 아까 그 찬양 불렀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가 제자예요. 신자가 제자고 그 신자 된 사람들만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